16절. 우리 한 절임으로 다 같이 합독 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 한 절임으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이 어떻게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지 주제 설교이기도 합니다. 본문하고 상관없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좋은 부모님과 동행을 하면 참으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죠. 좋은 스승님과 동행을 하면 작은 실력이 큰 실력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또 좋은 친구와 동행을 하면 가는 길이 즐거워지죠. 좋은 배우자와 동행을 하면 슬픔이 반으로 줄게 되고 기쁨은 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와 동행하느냐 정말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부유한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부모님의 도움으로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었죠. 지금으로 말하면은 아마 한 재벌 2세쯤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태어나서 돈으로 로마 시민권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 부모님의 돈 많은 부모님의 도움으로 당대 최고의 대학이라고 얘기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이 학자인 이 가브리엘 문화생이 되어서 좋은 스승님을 만나 정말 풍부한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원하는 로마 시민권 그리고 바리새인까지 되었죠. 그 당시 바리새인이란 오늘날의 국회의원들처럼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죠. 또 바울은 바리새인이 되어서 주위에 많은 친구들을 뒀어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한 몇 명 정도 되었냐 그러면 숫자로 한 6,000명 정도 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그 6,000명이 다 친구인 거죠. 그 당시 바리새인은 아무나 될 수 있었냐?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과 친구들과 늘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고 로마 정치에 대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열심히 믿는 자였죠. 그는 율법을 잘 지켰기에 그 마음 안에는 자기의 의가 내가 잘하고 있어 라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 자들을 보면 화가 났죠. 그러다가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분노를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서게 되죠.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지만 그의 마음은 행복이 없었어요. 그에게는 좋은 부모, 좋은 스승, 좋은 친구들이 있었지만은 늘 마음속에 이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가 다메섹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체포하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을 향해 가다가 이 길거리에서 도상에서 큰 빛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외칩니다. 누굽니까? 들려오는 소리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순간 이 커다란 빛 앞에 이 사울이죠. 사울은 장님이 되고 맙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는 하던 일을 다 멈췄어요. 3일 동안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고 내가 믿었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에게 아나니아라는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안수하자 눈이 띄어진 거죠. 이 눈이 띄어지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게 있는데요. 성령이 부어지고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눈을 뜨게 돼요. 이 신비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전에 들어보지도 못한 성령을 체험한 거예요.
이후 사도 바울의 삶은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전혀 알지 못하던 그 성령님을 통해서 이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성령님과 이 친밀한 시간을 누립니다. 그리고 고향 다소에 가서 10년 정도 지내게 되죠. 그런 그에게 바나바가 나타나서 안디옥 교회를 섬겨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풍성한 사역을 하다가 1차 전도여행을 떠나죠. 전도여행은 사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계획 안에 없었어요. 성령의 계획이었죠. 사도행전 13장 2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본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지금 여기 뭐라고요? 성령이 이르시되. 우리는 보통 성령님을 생각하면 바람, 불, 능력, 치유, 기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성령님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냥 단편적인 지식이야. 근데 사도 바울 이후의 시대에 이 성령님은 인격체로 등장을 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역할을 하게 되죠. 성령님은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고 전도 여행을 보내요. 자, 사도행전 13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라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자, 1차 전도 여행을 보낸 거는 다름 아닌 성령님이셨어요. 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얼마 있지 않다가 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전도 여행을 하고 온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모르겠는데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요. 그 자신이 한번 갔던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지만은 성령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유럽의 첫 성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지금 성령님이 막으신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유럽에 전하게 된 것은 바울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성령님의 생각이었죠.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유럽에 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 후 바울은 다시 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다가 3차 전도여행을 떠나요. 이제 불이 붙은 것 같아요. 이 3차 전도여행을 마쳐가는 도중에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급히 오라고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체포될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때까지 돌아왔던 지역에 또 보지 못할 거고, 그리고 자기가 에베소 장로님들도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이 장로님들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자, 사도행전 20장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난을 기다린다 하시나. 이건 사도 바울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내가 가는 코스를 가게 되면은 결박과 환난이 사도 바울을 기다린다라고 지금 성령님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성령님은 인격 그 자체였어요. 바울에게 그의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진짜 성령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돼요. 바울이 예수를 전한다는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은 바울 암살단 40명을 꾸립니다. 그래 바울을 죽이겠다고, 이제 죽이기 전에는 뭐 먹는 거 마시는 거 포기하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40명이나 돼요. 바울은 로마의 천부장에게 호송되어 특별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로마 총독 앞에 재판을 받게 되죠. 그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죄수지만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에 행하셨던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과 성령님이 위기 때마다 자기를 구해주셨던 그 위기 탈출, 이 경험, 간증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딜 가든지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후 바울은 로마로 호송되죠. 바울을 태운 배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달이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게 돼요. 너무나 큰 풍랑이어서 배에 있는 짐들을 다 바다에 버려야 했어요. 심지어 먹을 것조차도 다 버려야 됐습니다. 배 선주와 선장과 바울을 데리고 가는 이 군인들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살 희망이 없다. 그때 바울은 폭풍우가 쏟아지는 갑판 위에 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자, 사도행전 27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여러분, 이런 담대함과 평안함은 어디서 나올까요? 폭풍이 몰아치는 풍랑 앞에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금방이라도 배가 뒤집힐 듯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아무도 죽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배짱일까요?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지금 응답을 받은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바울은 이론적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구약 성경에 갇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살아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동행하시는 이 성령님을 믿은 거예요. 정말 바울의 말대로 그 배는 안전하게 육지에 도착했고 그 일로 같이 배를 탄 276명이 다 바울의 말을 신뢰하고 바울을 믿게 되었습니다. 바울 그는 가는 곳마다 성령님이 동행했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바울의 앞길을 도와주셨고 가르쳐 주셨고 인도해 주셨어요. 과거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열심이 가득한 종교인이었죠. 자신의 열심으로 예배를 지켰고 말씀을 지켰고 또 기도를 하였고 자신의 열심으로 전도도 하였고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자신의 의 때문에 분노가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지만 성령님을 몰랐죠. 그는 자신의 노력은 있었지만 성령님과의 동행은 몰랐어요. 근데 그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죠. 전에는 그가 가는 데마다 비판을 쏟아내고 분노를 쏟아내고 살기를 쏟아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가 가는 곳마다 기적이 있고 치유가 있고 기쁨이 넘쳤어요. 전에는 자기 의 때문에 분노 때문에 교만하고 비판적이었는데 이제는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겸손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죠. 자기 열심으로 믿는 자는 무엇이 잘 되면 교만해지고 자기 의가 드러나게 되고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상처 주게 됩니다. 근데 무엇이 잘 안 되면요, 자기 자신을 자학하고 우울하거나 열등감에 빠지게 되죠. 우리는 날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내 열심을 버려야 됩니다. 성령님과 동행해야 되죠. 성령님과 동행하면 무엇이 잘 되면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기에 성령님을 높이고 무엇이 못 되면 성령님께서 또 다른 계획이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은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내 분노와 내 의로 살면요, 염려, 걱정, 근심이 앞서게 되죠. 하지만 내 앞에 성령님을 놓게 되면요, 성령님은 우리를 놀라운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한다는 마이웨이를 내려놓고 홀리웨이를 따라가게 되죠. 바울이 성령님과 동행을 하자 하늘에 무수한 지혜가 들어왔어요.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성경 13권을 기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성령님과 동행을 하자 사는 것이 기적이었어요. 바울이 성령님과 동행하자 겉생 풍랑도 축복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성령님과 동행하자 감옥도 기적을 일으키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성령님과 동행하자 이렇게 얘기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성령님과 동행하자 그 삶 자체가 다 성경이 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바울에게는 삶 자체가 기적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좋은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좋은 스승님을 만났죠.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 좋다 하더라도요,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성령님이 완성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동행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긴 믿음이 필요하겠죠.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교, 성령님에 대한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저는 과거에 역사하셨던 성령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임하실 성령님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실, 또 축복으로 인도하실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그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성령님을 환영해야 되겠죠. 사도행전 19장에 가보면요, 에베소에 가서 사도 바울이 물어봐요.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자 사도행전 19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교회의 문제점들이 무엇입니까? 특히 어떤 학자들은요, 이 성령, 이제 신약의 역사하는 그 성령의 역사는요, 사도행전 2장에서 끝이 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님을 환영하지도 않고 성령님을 사모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령님 없는 교회는요, 인간의 모임일 뿐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게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하고 나서 같이 태동된 게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시작과 동시에 교회가 시작됩니다. 제일 처음으로 세워진 게 예루살렘 교회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났어요. 즉 성령의 역사의 시작에는 교회의 시작과 같이 맞물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이 없는 무미건조하고 메마른 교회의 문제점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교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모임일 뿐일 수 있다라는 거죠. 성령님 없이 그 교회가 잘 된다 그러면요, 정말 힘든 교회가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성령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이 없는데 나는 논리적인 사람이야. 성령은 감정적인 사람들이나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보다 더 논리적인 사람은 없었어요. 하지만 성령님과 동행하자 사도 바울의 논리는 무너졌어요. 그리고 하늘의 지혜가 부어졌습니다. 이 마이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엄청난 바쁜 사역을 하시고 계셨죠.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데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맨날 열심으로만 사역을 하다 보니까 힘에 지치고, 그리고 힘이 고갈되니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제 신용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삶에 무엇인가 빠진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영적으로 허기진 삶을 살고 있다는 걸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생겼어요. 영적인 것은 무엇이든지 읽고 닥치는 대로 삼켰어요. 영적인 배고픔, 갈증이, 공고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뭔가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근데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무언가 내 안에 없는 걸 느끼겠습니다.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구했어요. 놀랍게도요, 운전하는 가운데 이 운전대 앞에서 성령의 부으심을 경험하게 돼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성령의 역사하심이었어요. 마치 누군가 사랑의 물을 쏟아 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3주 동안 성령님과 동행하자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평화롭고 행복했으며 모든 것이 감격스러운 거예요. 누구나 다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죠. 모든 것이 다 달라 보였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용만 하다가 성령님과 동행하자 지혜가 생겼고, 성경이 다르게 보였고, 말이 달라졌고,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종교 생활하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가장 중요한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도행전 1장 후미를 보면요, 같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언제까지요? 성령님이 부어질 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의 부활의 결론은요, 성령님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의 뜻을 우리는 다 아실 겁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즉 우리는 무슨 기름을 받았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거죠. 신약 초대교인들은 모두 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 문도들은 다 성령을 받았어요. 그들은 모두 성령님을 경험한 자들이었고 날마다 성령님을 사모하는 자들이었죠. 여러분 어떻게 성령님을 환영하냐고요? 자,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미 예수님은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성령님을 환영하는 자, 달라고 기도하는 자죠. 자, 두 번째, 성령님과 동행하려면요 한 가지를 더 해야 되겠죠. 날마다 나를 죽여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내 의가 사라지지 않아요. 이게 사라지는 게 쉽지 않아요. 바울은 예수를 만나 이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을요 밥 먹듯이 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런 표현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요. 바울은 성령님을 만난 후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였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과 동행할 것인지 아니면 내 뜻대로 안 내면 평생 화를 내면서 그렇게 살 것인지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는 늘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죽고 성령님과 동행하면 천국이 열리고, 내가 죽고 성령님과 내가 살고 이제 내가 주인이 되면요 날마다 지옥이 되죠. 여러분, 분노를 머금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돌아가신 저의 아버지인데요, 이 분노를 머금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내 손에 뭔가를 잡혀야 돼. 내 손에 뭔가가 있어야 돼. 그리고 내 뜻대로 되어야 되죠.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으면요 분노가 일어나요. 제가 캐나다를 갔다 와서 처음 부임한 교회, 좀 독특한 분위기였어요. 자유로운 교회였죠. 저는 이때까지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은 왠지 불안하고,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은 엉뚱한 계획이 튀어나왔을 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근데 제가 캐나다를 갔다 와서 처음 부임한 교회는요 정말 자유로운 교회였어요. 목사님, 계획이 약간 엉성한데요. 그랬더니 그때 담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신 목사님, 재밌고 기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부족해도 다 묻혀집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러면서 그 교회에 3년인가 4년을 있었는데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그 교회에서 배운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내가 매일 죽으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또 내가 죽으면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평안해지는 삶을 살 거예요. 여러분, 한때 쿠션이라는 책이 있었죠. 저는 그 쿠션이라는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찔러보면 무엇이 나오는지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찔러봐요. 내가 찌르면 언제까지 참는지 한번 보자. 이 사람들은 약간 그런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인격 테스트 하는 것 같고, 또 찔러보면 언제까지 참는지를 보는 것 같은, 약간 사람들의 습성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찔러볼 거예요. 하지만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방패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계시는 것을 인지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우리의 능력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시대, 신약 시대 이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살아가는 방법으로 주신 이 힘은 어디서 나오냐? 성령님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집에 왔다고 쳐요. 현관을 들어오게도 하지도 않고 앉을 자리도 주지 않고 그분의 하는 말도 듣지 않고 그러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성령님을 현관에만 서 있게 하지 말고 우리 안으로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방도 내어드리고 아들방도 드리고 지갑도 드리고 총장도 다 드리고 그분의 얘기를 듣고 그분에게 물어보고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고. 여러분, 주부입니까? 음식을 할 때 성령님과 동행해야 되죠. 학생입니까? 공부할 때 성령님과 동행해야 되죠. 그림을 그립니까? 그러면 성령님과 함께 그려야 되죠. 연주를 합니까? 성령님과 함께 연주해야 되죠. 직장인입니까? 혼자 가지 마시고 성령님과 함께 직장에 가셔야 되죠. 우리는 매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만날 책을 만나게 하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혼자 하려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성령님과 함께 하려는 습관들을 가져야 돼요. 사도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하다가 아덴이라는 곳을 도착합니다. 아테네죠.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의견이 반반 갈렸어요. 아덴의 전도는 실패했다. 아덴의 전도는 성공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덴에서의 전도는요, 헛수고로 돌아가요. 자신을 의지하고 이 아테네라는 곳이 철학의 발상지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아테네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살아 있었던 사람들이 소크라테스 전후의 사람들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던 당시였거든요. 근데 이 아테네에서 철학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하고 고린도에 도착해서는 생각을 바꿔요. 자신의 지혜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만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을 바꿉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4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 아덴이라는 곳의 전도를 끝나고 바로 이후에 온 곳이 이 고린도였거든요.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죽이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거예요. 아테네의 일로 내 자아가 다시 한번 깨어진 거죠. 실패한 거예요. 근데 이게 사도 바울에게는 축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면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우리 마음이 충만해져요. 그곳에 치유도 있고요, 능력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지혜도 있고, 또 하나님이 붙드시는 강한 의지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요,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설교를 들어도요, 삶이 변화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살 수도 있어요. 염려와 금신과 두려움에 갇혀 사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죠. 왜입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성령님과 동행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면 내 의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순간순간에 내 의지가 들어갈 때 뜻대로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일에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성령님과 동행하고 주시는 삶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참 쉬운 기도죠. 하지만 이걸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위대한 삶을 계획해 놓으셨죠. 우리는 여전히 내가 주인되어
내 노력, 내 힘으로만 살면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녀 교육에 실패하고요. 그러다가 가정에서의 어려움을 겪고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어요. 마틴 루터, 요한 웨슬레, D.L. 무디, 조지 밀러, 허드슨 테일러, 에이브라함 링컨, 조지 워싱턴, 이런 자들만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계획해 놓으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독특하고 특별할 수 있어요. 또 우리의 삶은 결코 우연이나 또 이렇게 지저분하고 초라하게 살도록 하나님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탁월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탁월하게 살아갈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마다한다라는 거예요. 애벌레와 나비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죠. 애벌레는 흙더미 위에서 아니면 풀 위로 늘 기어다닙니다. 어느 날 고치가 되었다가 나비가 되죠. 나비는 더 이상 땅에 기어다니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나비는 애벌레로 사는 삶에서 완전히 탈피하게 되죠.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는 삶, 이 누에고치가 죽어야 되죠. 그리고 껍질을 벗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날개를 헐헐 저으며 날아다닐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가치를 두고 사는 애벌레와 같은 삶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예수를 믿어도 늘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매일 성령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삶이 조금씩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 아직 별로 없죠.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역사들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가 창조적인 소수이기 때문에 그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우리의 삶이 혼돈이 있죠. 우리의 삶에 공허함이 있죠. 어둡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까 갑자기 역사가 어떻게 바뀝니까? 햇빛이 등장하고 태양이 등장하고 혼돈이 질서로 또 공허가 충만함으로 흑암이 빛으로 바뀌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이 혼돈과 흑암의 시간이 얼마 동안 있었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바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정말 비참한 그리스도인들은 평생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한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죽는 게 정말 비참한 인생이죠.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지 못하는 거는요, 나중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실 때 이런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어느 책에 나오는 글입니다. 크리스마스 사흘 전 이 주인공이 이 버뮤다에 있는 우주 관측소에서 일을 마치고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 중이었어요. 뉴욕 상공에서 비행기가 30분이나 계속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기장이 작은 목소리로 방송을 합니다. 우리 비행기에 착륙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퀴 없이 착륙을 시도하려고 하니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십시오. 비행기는요, 잠시 뉴욕에 멈춘 뒤 런던으로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이 비행기 안에 연료가 가득 채워 있었어요. 제트 추진기를 이제 다른 비행기가 바퀴 없이 활주로를 내려앉는다라는 것은 100% 불이 붙는 일이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주인공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내 인생 졸업하는 날이군요. 주님 쉽고 빠르게 끝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찔끔한 충고 한마디를 이 주인공에게 얘기해요.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이냐?
너는 천국에 가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도 알지 못한 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건데 그거 네가 책임질 수 있냐?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이 주인공이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이렇게 부족했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정보를 주실 때도 있죠. 성령님께 기도하자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비행기 착륙 시스템을 보여주시면서 바퀴가 나오게 하는 유압 시스템에 오일이 모두 새어나갔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인공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다 새어나간 오일을 다시 채워주세요. 착륙 기어가 작동하게 해주세요. 계속 성령님께 기도를 한 거죠. 비행기는 땅 위에 지상에 10피트 상공 위에 떠 있었어요. 땅의 기체가 땅에 붙기 직전에 착륙 바퀴가 나와서 근데 신기한 거는 완벽한 착륙을 했다라는 거예요. 활주로 위에는 소방차, 앰뷸런스, 그다음에 무비 카메라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었어요. 뉴욕 케네디 공항 역사상 가장 큰 대형 화재를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공항 활주로에 갖춰놓고 있었어요. 착륙에 성공하자 기장은 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린 얼굴로 떨면서 말을 했어요. 승객 여러분, 무슨 일인지 모르겠고 비행기의 계기판을 보니 이 계기 장치에 액체가 모두 새어 나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바퀴가 다시 작동했고 우리 비행기가 공항 청사를 뚫고 들어가 박살나기 직전까지 가다가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항 청사 정문 앞에 정확하게 착륙해 있었습니다. 자, 성령님께 기도하자 일으켜 주신 역사였어요. 본인도 깜짝 놀랐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성령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선교사님에게 놀라운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군대 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군대 간 자식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수도 있고요. 성령님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인도하심을 구할 때요, 성령님은 기가 막힌 타이밍에 가장 축복의 때 우리를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에게 패배가 없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에게는요, 늘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시죠.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면 기회가 오죠.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면 희망이 넘칩니다. 자, 로마서 15장 13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뭐라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능력은 우리에게 소망도 준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믿음의 동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은요, 아침 저녁으로 변합니다. 또 우리 마음은 여러 가지 이유로 성령님을 모시지 못할 만큼 피폐해지고 또 무너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냐? 날마다 새롭게 해야 돼요.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되죠. 어떤 사람에게는요, 수시로 새롭게 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내어드리고 날마다 나 자신을 죽이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자였습니까? 최고의 배운 사람이었고 또 똑똑한 사람이었고 돈도 있었고 로마 시민권자였는데 이런 사람이 뭐라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저는 이 간증이 저와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우기는 것이 내 안에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평안하지 못합니까? 내가 주장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설교를 제가 했지만 또 저 역시 저에게 하는 설교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과 동행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고 늘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여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부르겠습니다.